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저한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집중을 잘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오늘 이 세상에서 제가 만약에 시한부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언제 떠날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육신을 벗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총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은 오직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육신을 벗고 나면은 권사님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자훈련도 받으셨습니까? 성경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내가 죽는다면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이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했기 때문에 저 질문에 아마 의심 없이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딱 올라갔더니 분명히 이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봤는데 사람들이 육신을 벗고 이제 육신을 벗었을 때 세 가지 옷을 입고 있더래요. 하나는 흰 옷, 하나는 검은 옷, 그리고 하나는 무슨 옷? 회색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옆에 천국으로 들어가더래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흰 옷과 검은 옷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간 어정쩡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뭐 천국 올라가겠지,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어릴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4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느니라.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는데 확실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아니야.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왜?
너희들은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우리 이 시대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죠? 믿음과 열심을 가진 그런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선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남달랐는지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나사렛 예수당, 그 신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서 여기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너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야기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똑같이 당신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일까요? 안 그러면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의,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의 말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다 압니다. 그렇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그때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은 이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좋겠지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은 그 영생의 확신을 어디다 두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신념, 종교 교리에, 자기들의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뭐다? 내가 뭐예요?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뭘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심판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 자인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확실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다른 찬스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찬스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에 심판할 것인데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권사님? 그리고 우리 EM,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동일한 기노스코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다른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동침하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남녀가 연합하여 아는 것, 결혼해서 동침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약혼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결혼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결혼 15주년 우리가 애니버서리 10월 10일이었어요.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고 싶은 좋은 장소 가서, 그죠? 열심히 데이트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또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연애 생활에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숨길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뭐가 바뀝니까? 어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데도 없어요. 숨긴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 발각되어가지고 아내한테 혼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죠. 남편은 뭔가 숨긴다고 하는데 아내는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죠?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함께 살다가 보면은 늘 함께 있죠? 말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내가 꼭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남녀 간에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안다는 말이에요. 연합해서 안다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연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고 또 헤어지고 연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늘 말을 나누고 말을 경청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열심히 일할 때
한 번은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 목사야, 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는 복음을 아니? 나를 아니? 얼마만큼 아니? 그때 제가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 뭔지 상당히 제가 설교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깊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가 일평생 열심히 살다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 바리새인이었다. 고백하면서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책을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울고 회개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교사, 목회자, 전도사에게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연합해서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면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영생을 얻은 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까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죠? 정말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가 됩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땅에 왜 나를 이렇게 두셨구나,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막연하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있는 분,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냥 기도 응답 들어주고 필요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는 것, 그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그것만을, 그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자의 그 증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생명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생, 어찌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믿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믿음이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분명한데 주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믿음이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신 믿음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은 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반대로 이야기할 때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대신에 무슨 말을 쓰고 있습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본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믿습니까?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자 어떤 자다? 선한 일을 행한 자다.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지금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가짜예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8절에 이야기하는데 19절에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약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아가지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다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만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은 영생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순종까지 살아내는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면은 사도 요한이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 동일하게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뭘 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들은 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 행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2장 11절에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죠. 충성하라 하신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동일하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어디 간다? 무엇을 면한다? 둘째 사망의 해, 두 번째 죽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믿어야 됐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우리 사도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하게 살아가고 그 불법을 끊어내지 않고 교회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계속 불의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의한 일, 불법을 행하는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그냥 믿으면 대충 살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 마음에 음란을 품고 여자를 보면서 늘 음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동성애하는 자들이 인권을 주장을 해도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인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서 그냥 두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인권입니까? 내버려 두는 게 인권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미국이 이제 타락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동성애자 그리고 낙태로 옹호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시애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목사님들이 합법화하고 있었는데 다시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이 통과되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외웠습니다. 막 읽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타를 하고 성경을 가져와 찢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금 피해서 다시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때리면서 들어가지고 막 한 블럭 정도 때려가서 그냥 땅에 콱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법을 위법을 했고 무리를 일으켰다고 그 목사님을 체포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1심에서 났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것으로 났어요.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다.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위배했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법을 뒤집어가지고 시애틀에서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나 가가지고 잘못됐다고 성경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그냥 다 이런 걸 묵과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불의한 것에 대적을 하고 복음으로 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애틀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에베소서 6장에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 해?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사는 자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국가를 상대로 속이고 국가를 상대로 속이는 것도 그런 삶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을 끊어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서 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알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살 수 없죠. 사는 자가 아니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도시 알죠?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죠? 아데미 우상을 막 만들고 아데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시 전체가 다 먹고 살아요. 그런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대충 우상 숭배하고 이중 생활해야 먹고 사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너희도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음행을, 불의한 일을 끊어내고 지금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갈 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복음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불법을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불법적인 삶을 끊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목사지만 내 인간으로 안 됩니다. 내 인간으로는 도저히 골백 번 죽고 다시 죽고 태어나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불법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이술만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은데 그 모든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다만 그들 중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죽이기로 투표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한 자잖아요.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교회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연합해서 창녀와 같이 고멜과 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왜 화목하게 하셨어요? 연합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나와 결혼해서 살자. 내가 성령을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보낼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네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어떻게 순종해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합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복 받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랑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도 떠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과 그 영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잠시 거룩한 척 했다가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산다. 영생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을 정말 아는 자가 돼. 이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사랑만이 나를 주님을 믿게 할 수 있고 이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즈벨이 부흥운동이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즈벨이가 신학교잖아요.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뭘 전할래? 여기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전할래? 성경 지식 전할래? 그거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채워서 가서 사랑을 전해야 영원히 사는 거야. 생명을 전해야 사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하다가 에즈베리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정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천국받은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주님 이 사랑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 모릅니다. 내 인간으로 주님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 내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영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얻은 자로 아버지의 마음 뜻 알고 남은 여생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